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구합니다. 살아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을 구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찌르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감동, 그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힘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5년이 이렇게 금방 지나갈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마지막 주일을 드리게 되는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에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서 너무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로 2025년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한 걸음 나아가고 더 깊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한 해였는데 여러분들의 2025년은 어떠셨습니까? 이제 2026년이 우리에게 또 오니까 2026년은 2025년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은혜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말씀의 능력인데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요. 또한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시게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면서 강력한 능력이자 무기라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마음속에 새기며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비로소 구원의 능력, 그 말씀의 의미를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너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나침판이면서 그 원동력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인생 속에서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보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즉 말씀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말씀 없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얻을 수도 없어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감동, 그 말씀을 경험할 때,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진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진리로 믿고 그 말씀을
받아 살고 있는가? 라는 걸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이해되어지며 그 말씀을 쫓아 살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말씀이 나의 삶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어 내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라든지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거기서 해답을 찾는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으며 살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받으실 일이에요. 하나님의 감동, 즉 그 말씀의 능력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라는 거죠. 더 복된 삶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그 삶 속에서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거든요. 앞으로요,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여러분 수직적인 교제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들, 그 감동을 말씀을 통해서 받으시고 구원의 지혜와 감동을 경험하며 그 말씀의 나침반, 그 운동력을 의지해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 성경의 말씀이 능력으로, 운동력으로 경험되지 못하고 그 삶에 기준을 주지 못하고 표준이 되지 못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잘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믿음 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좋은 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차가 뭔지 딱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얘가 신형으로 나와서 잘 빠져서 미끈하게 나왔어요. 색깔도 내가 원하는 색이에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요소가 하나 빠져 있는데,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은 마치 여러분이 차를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는 차와 같으냐면 뭐가 없을까요? 맞습니다. 엔진이 없는 차를 가지고 계신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엔진이 없는 차를 가지고 자동차를 움직여 보려니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내 신앙생활에서 말씀의 능력이 없이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과 교제함이 없이 그 힘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엔진 없는 차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것, 바로 그 말씀의 엔진이 그 삶 속에 믿음의 삶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 엔진이 없는, 말씀이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들에게 이루어졌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감동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오늘 읽은 본문 속에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이들은요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강의를 들은 것도 아니었어요. 이들은요 자신들의 눈으로 늘 그 성전 문을 다니며 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서지 못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일어나서 뛰며 걸으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는데도, 그것도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능력을 경험하여 치유함을 받은 사람이 자신들 눈앞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과 그 이름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했다고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고 이튿날까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가두었다고 기록하고요. 가두었다. 사도들이 백성들한테 말을 했는데요, 그 백성들에게 말하고 가르친 그 전하는 것 자체가 싫었대요. 그리고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 그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말씀의 그 방향은요 너무나도 명확했거든요. 그 컨시스턴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14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래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설명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듣는, 그 설명을 듣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수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말해준 거라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서도요, 오순절 날에도 경험했던 그 일이 솔로몬 행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며 찔림을 경험하고 회개했음을 알 수 있고, 그 결과로 이들을 잡으러 왔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가두었어요. 그리고 공의 재판에 회부한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사도들의 복음의 내용을 듣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들었기 때문에 이들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들이 말한 내용을 싫어했기 때문에 잡으러 온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는 많이 생략된 상황과 말들이 있죠.
분명히 누군가 사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분명히 그들의 눈으로 날 때부터 걷던 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이 상황을 알려야겠다 생각하고 이 사도들이 하고 있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찾은 방법이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을 즉 이들을 통해서 이미 다 듣고 온 거죠.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이들은 그 사도들의 복음을 제한하기 위해서 가두었다는 거예요. 가두었다는 거. 예수님께서 이사야 예언이 이들로 이루어졌다 하신 그 말씀이 또다시 한번 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은 이들에게 잡혔죠. 가두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말씀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믿었대요. 믿었대요. 그 수가 남자 수만 5천이래요. 그러니 여성과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할렐루야를 외쳐야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의 숫자가, 믿은 자가 5천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을 믿은 자가 5천이 넘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믿은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이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을 믿었어요. 안증뱅이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을 믿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를 걷게 한 이가, 자신들이 죽였던 예수가 그리스도였는데 그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능력도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믿나요? 이 기적이 오늘날에도 일어난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이들은 그런 기적은 이미 성경 시대에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기록하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부활할 것을,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부활할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사도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걸 믿고 회개하라고 가르치고 죄사함 받고 주가 주시는 새로운 날, 부활의 날을 경험하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죽은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이 새로운 부활의 능력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처음부터, 나중에 얘기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며 그 예수 안에서 부활의 몸을, 능력을 가질 것이라고 선포하며 가르쳤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성령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그대로 가감없이 가르친 복음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도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씨앗이 땅에 심겨서 죽어야 새로운 식물이 나오듯 육체의 죽음이 부활의 필수 과정이라고 설명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뭐가 있어요?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이 영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에요. 이 몸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 두 가지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다고 기록하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지만 싫어해왔고 그들을 잡고 가둔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게 뭐냐면 거기에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으로 이렇게 대립이 되어지는 모습이 나중에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 숫자가 5천이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분명한 건 한쪽은 말씀을 받아들였고 한쪽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쪽은 말씀을 믿었고 한쪽은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한쪽은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경험하기 시작했고 다른 한쪽은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의 그 말씀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담고 성령은 그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서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 동행하는 표준이 된 것처럼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을 기록하게 된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 그 성령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전해졌고 그 말씀을 믿은 사람이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편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말씀이 이래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뭐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이거 하나님으로 바꿔도 전혀 말이 틀리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여기에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의 감동하심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받은 은혜가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은혜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양대 기둥을 표하라 그러면 베드로와 바울이에요.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있으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한 사람이고, 바울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쓴 글을 대조해 보면 성령님에 대한 역할을 동일하게 이해하고 동일하게 가르치고 복음을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죠. 즉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감동이, 그 하나님의 감동이 바울에게도 임하였고 베드로에게도 임하였는데 그 똑같은 감동이, 그 말씀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감동시킨다니까요.
감동시키며 그 마음을 열게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부활의 복음, 이해되지, 세상의 지혜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이해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경이 5,000명이, 그 5,000명이 믿어 구원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이게 할렐루야인 거죠. 이들이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은 그 감동, 그 운동력, 하나님의 말씀, 그걸 경험하며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 말을 믿으시나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을 믿으세요? 사람 절대 안 변한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을 거부해야 돼요. 사람은 예수 만나면 변합니다. 저도 변했고 아마 여러분들도 변하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대부흥의 열매일 수 있고요, 능력일 수도 있는데 그 복음에 통로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김익두입니다. 물론 평양 대부흥 전에 이미 복음을 받고 변화하며 그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황해도 지역을 주름잡고 있던 깡패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당시에 오늘 제일 좋겠다, 이 김익두만 만나면 이제 돈을 뺏기는 거예요. 그런 깡패 김익두가 목사 김익두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분이 스왈른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고 전도지를 하나 받습니다. 물론 처음에 전도지를 받을 때 코를 풀어서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신 선교사님들 끊임없이 나가서 전도하며 전도지를 나눠주니 우연히 하루 전도지에 있는 그 말씀을 딱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고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순간 그의 마음이 찔림을 얻고 깊은 회개를 경험했는데 바로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새로운 사람 되기를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한 일이 괴짜긴 괴짜인 것 같아요, 이분이. 그리고 자기 부고장을 자기가 스스로 찍어서 아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대요. 그러면서 과거 죄인 김익두는 죽었고 이제 예수 믿는 김익두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변화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대요. 그 예수 믿고 변화된 그 김익두를 시험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대요. 근데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았대요. 그리고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목사되고 그리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부흥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말씀을 전할 때 두 가지를 선포했대요. 회개 그리고 신유. 사도행전에서 말씀이 선포되며 일어났던 그 일을 그대로 했다고 합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평양 지역을 넘어서 전국으로 이 복음의 부흥이 더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된 한 사람으로 역사가 평가를 합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 이 말씀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구원의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받은,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살은 사람.
이렇게 한 말씀이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한 말씀으로도 인생이 바뀌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말씀이 있죠. 한낱 깡패를 하나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 저와 같은 사람도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감동, 그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을 말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고 구원의 지혜를 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고, 여러분 가까이에 있다고, 여러분 눈앞에 있다고, 여러분 귀 앞에 있다고 오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은 사도들이 감옥이라는 물리적인 장소에 묶여 있었음에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사도들은 그 복음, 그 말씀을 전하고 붙잡히고 갇혔는데 그 말씀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은 5천 명이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냥 전했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말씀을 나눴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 여러분, 이 능력의 말씀을 마음속에 믿고 새기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 우리의 삶이요, 어쩔 땐 상황에 막 갇힌 것 같아.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답답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씨앗은요,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으면 김익두 목사님을 변화시킨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거예요. 빈 껍데기 차를 가지고 있었던 그곳에 엔진이 들어서니 어떻게 해요? 부릉 부릉부릉. 그리고 주님의 방향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차를 이끌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을 꼭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을 마감하면서요, 이제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주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감동 주신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 주신 말씀을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소리내어서 말하는 게 좀 부끄러우면 입에다가 넣고선 읊조리십시오. 야,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소리내어서 여러분께 얘기하세요. 스스로에게.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의미를 각자 개인의 상황에 맞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 감동의 말씀이 추상적인 문자가 아니라 삶을 움직이는 실제적인 능력, 그 운동력, 그 엔진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그 주시는 감동을 생각에 그치지 말고요, 5분만이라도 그 말씀을 소리내서, 다른 사람한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영혼에게 하라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엔진이 됩니다. 아까 부릉부릉 했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나의 엔진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 아까 얘기했던 거죠. 부릉 부릉 부릉. 예? 여러분의 삶을, 그 말씀이요,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것처럼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겠죠. 뜬구름 잡는 기도를 하지 않고 뜬구름 잡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일 되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다녔던 것이니까 다닌 그게 아니라, 생동감, 살아있는 그 말씀을 받은 자로, 그 엔진의 운동력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2026년은 하나님의 생동감 있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